히브리서 11장을 끝까지 이렇게 강해는 못하고요. 다다음 주면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1학기를 종강하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혹시 질문하려고 하니까 이게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아세요? 데카르트. 안다고 하면 또 질문 또 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자니 어째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고민하고 계신데, 데카르트가 이성주의, 서양 철학 중에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시작을 알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냐면 생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에 본대로 합니다. 외모나 뭐 이런, 그리고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누구랑 결혼하셨고 자녀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명한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이유가 가정사역을 하셔가지고 이 말의 이 차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 말의 차이를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누구와 결혼했고 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냥.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생각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생각이 뭐가 되냐면 겉으로 드러나면 말이 되고요. 그 생각이 말로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실은 우리 존재, 우리 자체인데, 데카르트가 굉장히 유명한 줄 알았는데, 아니 굉장한 것을 발견한 줄 알았는데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하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데카르트가 대단한 말을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우아해요, 우아. 요즘 사람들 서점 가면 거의 베스트셀러의 70%는 돈하고 관련된 거나 성공하고 관련된 겁니다. 물론 요즘은 성공 이퀄 돈 많은 부자 이런 식으로 거의 공식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같은 이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면 70%에서 80%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는 바로 이 자기개발 또는 성공, 그래서 경제까지 연결된 책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원리들이 막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습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들을
쫙 연구해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아무리 많은 문화를 발달시켰어도 그 문화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리 아래,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원리 안에 다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이 말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잠언서에 하나님이 이건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불신자나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말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 말조차도 그 사람은 자기를 포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에 또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생각 자체를 우리는 모르니까. 말에 속고 그 사람이 잘해주는 어떤 행동에 속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여기는 안 속은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한 3분 빼고.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되면 왜 싸우는 거예요? 엄마랑 아들이랑 사춘기 되면 왜 싸워요? 솔직히 말하면 말을 안 들어서 싸우나요? 말을 안 해서 싸우나요? 여러분 이걸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을 안 해서 싸워요? 말을 안 들어서 싸워요? 아니 대답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안 싸우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단순해요. 안 싸우시는 분들 빼고 싸우시는 분들만. 그러면 대답을 또 안 하실 거잖아요. 말을 안 해서 싸움.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하겠지만 아들은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시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엄마가 왜 아들한테 그걸 시키는지 설명이 없어요, 요즘은. 그리고 말을 아이들이 해도 말을 엄마가 안 듣고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희 집사람도 저기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허락을 안 해서 못 하는데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가지 말라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지 뭐. 대신에 나중에 거지돼도 아빠 모른다 이제 이렇게.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은 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건 그냥 농담격으로 한 거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고 고개를 안 끄덕이신 분들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들이죠. 유치원 때부터가 아니고 아기가 뒤집기 할 때부터 이미 경쟁 사회입니다.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엄마가 애가 뒤집으면 우리 애는 막 언제 벌써 뒤집었다고 되게 빠른 것 같다고. 애가 뒤집기가 조금 늦으면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속상해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는 역전시키려고 이제 애를 드자비질을 합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걸음마 빨리 시키려고 연습시키고 걸음마 늦는다고 애가 위대한 인물이 못 된다는 법칙은 없는데 그냥 엄마 욕심. 일방적인 거죠. 어쨌든 그건 드리고 싶은 말은 아니고 일찍부터 아이들이 경쟁 속에 사니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애들이. 그리고 그 경쟁은 사람을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 몰아넣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엄청 힘든 거죠. 저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그럼 가지 마 그러고 저는 끝나요. 제가 참 대화를 못 하는 건데 집사람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왜 싫은지를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고 아니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사춘기 되면 이미 엄마도 지쳤어요. 하라면 하지 뭘 네가 공부 말고 할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싸우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속은 마음은 즉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존재가 곧 생각이기 때문에요. 믿음은 거의 생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이 이미 나온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다? 믿음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나 지금부터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믿음 막 이러고 가나요? 뭐를 생각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12장에 가면 믿음장의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라고 해서 12장 1절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그리고 그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다라는 이 주는 기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예수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즉 믿음을 완성해 가는 분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권면형인가 Let us les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지만 픽스한다는 것, 벽에다 못을 박듯이 예수님께 시선을 아예 고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생각과 뭔 관계냐? 여러분 생각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생각은 바뀝니다. 히브리서의 끝부분이죠. 지금 12장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지금 순서를 막 바꿔서 방송실이 헷갈려요. 앞으로 좀만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결국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해도 그냥 스치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항상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요. 어떤 경우는 해놓고 잘못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믿음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내 경험대로 내 육체의 습관대로 행동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한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제가 아니면 예수님, 제가 이것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기도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누림이 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것은 육체의 속성이 워낙 강할 때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 때 청년들, 특별히 남자들이 그것이 늘 걸림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청년 때는 그랬어요. 뭐 영화 포스터만 봐도 유혹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우리 사회에 널려 있으니까 젊은 청년의 때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놈의 생각은 어떻게 그거 하나 봤다고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막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내가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대로 보면 내가 쓰레기가 맞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쓰레기가 맞는데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저를 여전히 귀하다고 여겨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말씀이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나는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쓰레기로 계속 취급하는 거죠. 내 눈으로, 내 육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해 버리면서 나를 시궁창에 몰아내놓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할지 모르지만 마음에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를 짓고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죄에서, 현장에서 잡혔어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 분. 다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워야 되겠구나. 그런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요, 믿음은 생각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구약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기껏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졌는데,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들의 생각은 애굽에 있을 때인데, 그 애굽에 있을 때의 관심이 뭐냐면요, 즉 애굽의 관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먹는 것. 지금 읽어드렸지만 민수기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 먹었다. 그것이 지금 생각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뭐예요? 걱정, 근심이 염려예요? 걱정, 근심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될까?
이게 주어질까?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제가 단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한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야, 그런 것들로 니네 생각을 채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그들의 행동을 일으키는데, 민수기 11장에 있어서 애굽을 생각했던 그들이요 14장에서 물론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13장에서 이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했죠.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리면서 그 이스라엘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빼버리고 우리가 이제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가자 이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광야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웠겠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박한 식물로 그 만나를 평가해버리죠. 어쨌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입는 문제 생각하니까 아예 이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휘관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오늘 점심에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가서 뭐 먹을까 이런 거 말고요, 저희 아들이 아침 먹으면서 엄마 오늘 점심은 학교에서 먹으니까 저녁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메뉴 묻는 거 말고 정말로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놓아간다면, 즉 우리의 생각을 그걸로만 채워간다면, 오늘은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더 졸라매서 먹는 게 아니 이제 집을 늘리자. 그렇다고 여러분 재테크에서 집 늘리는 게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온통 생각이 그게 전부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역시 오늘 본문 지금 민수기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라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애굽을 생각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뭘까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잘 따라오시려나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지금 함께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어떤 자라고요?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방인은 영혼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전부인 줄 아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은 무슨 생각으로 하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 SNS 보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온통 먹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삶의 행복인 것처럼, 삶의 의미는 먹는 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SNS 보면 맨 식당 음식 사진 찍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공통점을 찾는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냥 그 댓글도 도대체 거기 어디야? 나도 데리고 가죠.
우와 천국이다. 세상에 먹는 거 사진 하나 찍어놨다고 거기가 천국이 되서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그걸로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라는 것이 6장 31절에도 나오고요. 25절에도 나오는데 24절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왔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권고하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냐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거냐면 돈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오늘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라고 할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복도 받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누리고 분위기가 좀 묘해졌습니다. 그럼 복 받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렇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이야 돈이야. 가끔 연애할 때 그러죠. 남자가 여긴 여자가 많으니까 여성이 남자들이 뭐 어떤 취미에 푹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이게 해명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눈이 이렇게 된 게 운동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한 대 맞았어요 그랬더니 막 사모님이 때렸냐고. 그래서 해명을 좀 해야 돼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운동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공을 안 하고 제 머리를 막 머리로 받아가지고 눈 옆에를 맞아서 이제 멍이 든 건데요. 운동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집사람이 이러고도 또 축구하러 갈 거냐고 그래서 당연하지. 근데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이제 푹 빠지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축구하다 그랬으니까 축구야 나야 이렇게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저를 째려보시는 양갈래의 태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청년 때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운동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이제 저같이 공으로 하는 운동,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여야 이제 운동을 하니까 주로 토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운동이 좋아가지고 머리로는 내가 목사인데 토요일 날 온종일 주일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요. 축구 있는데 올래?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몸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그 나그네 말씀 외국인과 나그네 할 때 말씀드렸는데 세상 것이 제가 운동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운동 자체가 쾌락, 즐거움의 문제 때문에 제가 끌려가고 있다면 운동 끝나면 제 안에 평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이게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운동을 절제하는 것. 제 힘으로 운동을 절제하는 데까지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게 좀 절제되려나 그랬는데 방심하니까 언제 이렇게 몸이 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바알의 문제, 즉 돈의 문제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하나님 등지고 돈만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세상도 살짝 발을 들여놔서 세상 친구도 소중하잖아. 야, 사업 제대로 하려면 사람 관계가 중요하잖아. 사람 관계 제대로 하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는 장단을 맞춰줘야 돼.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술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 때문에 마지못해 술을 하면요 절제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갈등이에요. 편치 않아요. 편치 않으니까 그냥 오케이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마지못해서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불편한데, 세상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와 잘했다고, 너 잘 왔어 잘 왔어. 세상에 난 아직 몸을 다 옮긴 게 아니에요. 발만 한쪽 담갔어요. 아직 한쪽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담그고 한쪽만 세상을 향했을 뿐인데, 세상은 이미 우리가 세상을 택한 것처럼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자꾸 뭘로 있게 하냐면 그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있게 하려고 슬슬슬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본향을 나왔는데, 이때 본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 본향이 있고, 지금 자기들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15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만약에 그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라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넘어졌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아예 그 생각을 차단하는 데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하란에서 중간에 머물렀지만, 아브라함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얻었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약속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랐을 때 이 하나님이 빚어놓은 믿음의 그 아브라함, 그가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 자기 종에게, 자기 늙어서 이제 자기 종에게 요구합니다. 물론 자기가 갈 수도 있는데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안 가고 이삭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나을까요? 종을 보내서 얻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를 보고 싶은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누군가가 괜찮다고, 아 그래 그럼 됐지 그러고 그냥 결혼시키시나요? 그래도 확인하시나요? 확인하죠. 봐야 되죠. 이삭을 진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본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그 4개 연합국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4개 연합국을 뒤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낼 만큼 아브라함 강성해졌어요. 물론 그게 아브라함의 힘만은 아니지만, 힘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런 부와 힘을 가지고 고향으로 갈 때 그 고향에서 얼마나
환대를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그런 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겠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혈연 관계 그리고 자기의 부 때문에 고향에서 붙잡을 때 그것을 끊고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브라함은 안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물질을 보내네, 종을 통해서 보냅니다. 자기가 자기의 그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며느리를 보고 확인하고 또 그 여성을 며느리로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대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가고 자기가 흔들릴까 봐 자기가 안 가고 종을 보내서 물질을 보내서 며느리를 얻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묻죠.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에 허락을 안 하면 내가 나중엔 이삭을 데리고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요청합니까? 라고 하니까 데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순종하게 만나게 할 것이지만 그들이 허락지 않으면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1세대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면 얼마나 그 고향에서 환호할까요? 이삭이 지금 그 친척들의 권면, 친척들을 통한 그 유혹, 여기에 머물라,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올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가장 긴 절로 이루어진 성경이 바로 이것을 기록한 창세기 24장입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를 못 얻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그 늙은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배우자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당시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전통과도 상관없이 늙은 종이 서둘러서 있는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리브가가 조금 더 머물다가 나중에 리브가를 보낼까 아니면 리브가 지금 따라갈래 그랬는데 늙은 종의 그 요청대로 리브가가 지금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늙은 종을 따라 나옵니다. 당시 시대적 전통에 상관없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안 될 것 같죠?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활용하면 우리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고 발을 담그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위기입니다. 원리대로 하면 절대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였던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기 직전에 요청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머뭇머뭇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 생각이 나죠. 삶의 자리에선 예수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나요, 안 나나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믿음은 마무리이기 때문에 믿음은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부단히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완성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말씀드리면서 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받는 게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받고 내팽겨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때가 믿음이고, 그리고 받은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쥐는 것, 움켜잡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만 내 것인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선물로 주셨어도 받기만 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부여잡고 있지 않다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 안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이 육체의 속성, 특별히 감정 자체, 뭐 죄로 있는 거 말고요, 육체의 정욕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 정, 살아가면서 느끼는 정, 이런 것들은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원수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씀들에 보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 혈연으로 맺어져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정, 그 부담감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연 관계에서 싹트는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감성, 감정, 우리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떨 땐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면 끊어내야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단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언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아주 선을 그어서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베드로도 비슷한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누구 거예요? 너의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육신으로 인해서 드는 생각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것, 찍어내는 것. 부단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는 것. 그게 죽는 것이고, 그렇게 그걸 죽이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깊이 생각하는 것. 믿음. 여러분, 이런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 여러분이 아까 답변을 무언으로 하신 것처럼 세상에 가면 예수님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오면, 이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1학기 마지막 설교라고 길게 한 거. 어쨌든 이 자리에 오면 세상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누구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 이 자리에서만큼은 예수님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가면 비록 그 생각이 약해지고 흐려지긴 하지만 이 자리에 오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지혜죠. 성경은 최소한 주일,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그것을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못 박아놨고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주일로 이어져서 7일 중에 하루는 구별하여 주의 날로 온전히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에 있는 이 하루, 7일마다 오는 이 하루가 세상에 푹 아예 빠져버릴 거예요. 세상에 가서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나는 세상의 뜻과 방법대로 살리라 하면서 세상에, 직장에, 사업장에 달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안 담그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발이 담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도록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지금 내가 상당히 많이 발을 세상 속에 담그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래서 주의 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생명선입니다. 주의를 어기기 시작하면 그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만 생각하는 생각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에는 발만, 손가락만 담그는 것 같지만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생명선이 없으면 물속에 빠져가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공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주일을 안 지키라고 가르치진 않죠. 고3 되면 또는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주일 하루쯤은,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 하루쯤은 빠져도 된다라는 의식이 생기면 주일은 더 이상 생명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날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셨어도 그렇게 사단이 그런 한두 번 빠져도 된다고 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입니다. 애의 미래가 망가져도 주일은 빠뜨릴 수 없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처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일은 생명선입니다. 세상에 빠져가는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에 가면 그렇게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본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바라보는 것이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 생각과 세상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데 천국이 보인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 가고 싶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계시록에 있는 대로 천국은 황금길이고 진주문이고 온갖 보석으로 돼 있어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면
지금 땅에서 제가 한 달 사는 수준이 1,000만 원으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한 달에 10억씩 준다고 하면 나 천국 안 가도 여기서 산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겨우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문이 진주로 돼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천국 가면 가질 수 있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못 가진 것을 누군가가 이 땅에서 내게 준다고 하면 나는 천국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땅을 내 영원한 본향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와 친구 되어주셔서 거기서 나와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은 사람,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육의 장막, 육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꾸 제한되고, 자꾸 내 영의 소원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배우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육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걸림이 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온전히 누려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의 약함을 완전히 벗고 영의 몸을 입는 천국이 사모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기도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가는 걸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조금 편리하게 살기 위한 조금 힘있고 돈 많은 후원자를 찾은 것이지, 우리의 주와 왕이 되는 하나님을,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나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목회를 한다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직업으로 전락해 버리는 생각이 제 안에 참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인데 저도 그렇게 되뇌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100년을 살아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내 삶의 제일 우선되는 질문이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은 분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는 그 유일한 소원으로 제 안에서 소리치고 있는데,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현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목사여서가 아니라 주일, 주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일생 결단하면서, 매일 돌이켜야 된다면 매일 돌이키고, 아니요 매 순간 돌이켜야 된다면 매 순간 돌이켜서라도 영의 소원대로 살아가고 싶사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발걸음의 끝에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천국이 어떠해서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삶의 끝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내딛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